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2절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개역 한결에는 믿음과 화합치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듣는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나와 결부시켜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부시킨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국밥식으로 해서는 말씀이 유익이 안 되고 말씀이 곧 내 자신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화합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어디서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녹음해서 녹음 테이프로 듣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이나 수요일 날 교회에 집회에 참석해야만 이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 수많은 교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군다나 그 온라인 앱에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교회 전회들은 설교만, 우리 모임에도 GNTV에 보면 계속 업데이트돼서 말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의 말씀이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참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더 이렇게 쇠퇴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훨씬 좋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태는 예전만 못하게 약화된다. 예전에 저희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 힘들 때는 정말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그 주변에 이 교회들이 집회를 하면 이제 거기도 쫓아다니고,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울산까지 다니고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많았죠. 그래서 혹여 말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과 내 믿음과 결합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와 날선 금보다도 예리한 그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은 다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 상 주시길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보상을 해준다, 대가를 지불해 준다, 그런 의미의 상입니다. 이 상은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 섬김이나 희생이나 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임금을 지불해 준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치고 그 종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고생했다, 씻고 밥 먹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이제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물 떠오라면 물도 떠오고 반찬 떠오면 반찬 떠오고 내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네가 밥을 먹든지 해라. 만약에 종이 그렇게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종이 내가 아이고 그래도 오늘 내가 참 잘했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종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이지만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뢰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함께 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종 이야기처럼 참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밥 사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땅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의 줄 상을 바라본다. 주님이 부르신 상을 바라본다라고 빌립보서 3장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주님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내가 한 일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울 사도 생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제 그 기대감 가운데서 자기 생애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반면에 또한 주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그 상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나 수고에 대해서 공의롭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중에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 사도는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거나 몸을 떠나 주님 안에 있거나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육신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사실은 우리는 제일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남은 때를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각각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이런 이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악 간의 심판을 한다겠는데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에게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악 간의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악은 뭐냐면 상을 받는 데 대해서 상을 못 받는 것이 악이고 상을 받는 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 사실 25장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인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 쫓겨가지고 계속 그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이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다윗과 함께 이 그 양치기도 하고 다윗이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양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털 깎는 이제 큰 수확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먹을 걸 달라고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나발이 이 다윗에 대할 때 쌩까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영 벌벌이 없어진 거죠. 당시 지금 집권자인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보겠어요. 그러니 나발이 다윗 상태를 보니까 나 이제 다윗은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내가 저런 것에 대해서 무슨 내 아까운 양고기를 줄 필요 있겠느냐 하고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 데리고 칼을 차라 그래 쫓아가서 이제 죽이자 하는데 이 나발의 이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차 왕이 될 일이 이렇게 저런 모습들로만테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하고 설득해서 이제 다윗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발은 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 상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발이 자기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런 부자인데 그 중에서 뭐 몇십 마리 잡아준다고 해서 뭐 표시나 나겠어요? 나발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궁핍하고 배고픈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나발이 다윗에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양을 잡아서 좀 드릴 테니까 먹고 힘을 내세요라고 줬더라면 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나발이 그 많은 양 중에 몇 마리 잡아서 다윗에게 줬더라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르긴 해도 이 나발은 무슨 뭐 장관이라도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이러한 절호의 상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줬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린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선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이제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상을 받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상을 줄 때 정말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하는 이런 후회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도 잠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하고 무슨 바울 사도가 이렇다더라 어쩌차더라 이런 판단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이다. 다른 성경에는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비밀한 것도 드러내고 감추은 것도 드러내고 판단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판단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신 판단은 우리 마음의 동기나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니 아니면 당신 별 볼 일 없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7장에도 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할 수 있고 너도 또 가끔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판단도 많이 받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이 어떤 사람들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어떻게 바울 사도의 비난하든지 뭐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받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체조 선수가 마루 경기를 잘했는데 뭐 관중들이 잘하고 뭐 코치가 잘했다 해도 결국 심판의 평점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심판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 살았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계속 그게 지금 대조돼서 말씀하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대단한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헌신했고 뭐 참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딱 가니까 너는 그때 상 받았기 때문에 상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에 대한 이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상황들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드러나지도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뭐 훌륭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주님에게 상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참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그렇다고 이제 또 일부러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사실 또 그게 더 표시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주님께 좋은 일하고 결국은 상을 다 잃어버린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한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아 하였느니라.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3절에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으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이는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 헛되이 고생했고 공연히 내가 힘을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적인 것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참 헛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했어도 무슨 뭐 열매가 보이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열매나 결과를 놓고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나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대상을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꼭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내신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또 내 이름 보낸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제자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상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양면성이 있어요. 겸손하게 아이고 뭐 제가 당연한 일을 할 뿐이죠 뭐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도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다 기억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 아니시다 이 말은 이 시체 말로 하면 쌩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예전에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히브리 시보라 여인으로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바로의 학문을 다 터득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금수저지요. 금수저. 공주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지은 시편이거든요. 시편 90편이. 거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야 나에게 인생의 날 계수함을 알게 주사.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에 그거 봐야 길어봐야 7, 80. 요즘 뭐 100세라 하는데 100세라 80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지혜를 얻은 게 뭐예요? 이 나그네 인생, 짧은 인생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의 섬기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나 권력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참 특권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아의 나는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법권을 가졌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요. 정치적인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법권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아주 엘리트 젊은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란다면, 주님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면, 영원한 하늘나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면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나간다. 아니요,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들을 가만두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들은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현재 고난을 피할 것인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자, 24절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라톤 경주나 우리 그 달리기 하는 경주를 보잖아요. 100m 경주나. 정말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1등을 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달리죠. 대충 피곤하니까 뭐 시험시험 달리고 이래가지고는 메달을 딸 수가 없죠. 이거는 이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잘 달리는 사람, 1등하는 사람, 등위 안에 든 사람 상을 주고 등위 안에 못 든 사람 상을 안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금메달을 노리고 우승을 노리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달리는 운동 선수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상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면서 주님에게 상을 받을 생각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 절제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면류관.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벼룩시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훈장이며 상패며 이런 게 막 수십 가지 나와가지고 뭐 무슨 10달러인가 20달러에 이렇게 팔리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상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노력했겠습니까? 보면은 뭐 시장상, 대통령상, 무슨 뭐 우등상, 무슨 우승상 이런 상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받은 그 모든 상을 불과 몇십 달러에 벼룩시장에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영원한 상급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또 상을 바래야라고 아주 착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 상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막 당신 뭐 진짜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정말 당신 주님 위해서 큰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과정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연복의 앞에 있을 때 부자들은 뭐 뭉탱이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부는 딸랑 두 랩돈 동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야, 너 진짜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안 하고 딸랑 두 랩돈 동전 넣은 가부에게 네가 많은 더 많은 헌금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그 동기나 과정과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하고 우리 인간의 평가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서 조금 더 연연할 필요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시 저희들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참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 살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겪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나 또는 주님이 본받으라고 우리의 롤 모델로 세우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길 때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헛고생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참 우리 자신이 갈등이 생길 때에도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